우리 미주교회 협회 산하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방송사업 이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금 시간은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홍보물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일은 못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사업에 함께하고 그 사업은 빨리 이 땅에서 신속하게 맞춰질 것이고 그 복음 사업이 맞춰지면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신속하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애경 우리 재무님, 오늘의 신앙 재무님 어디 계십니까? 저 왼쪽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서약하시는 분들 하셔서 우리 재무님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헌신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만큼 많이 진행되었고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 사업이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다 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기별이 있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신속하게 변하는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이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스 수바프라고 하는 의장이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신속하게 변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혁명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그리고 3차 원인쇄,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신속하게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서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기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 세계와 연합시켜서 통합시켜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고요,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 의학계의 변화, 산업계의 변화, 직업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인간 기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빅 데이터들이 이제 기술과 또 과학과 통합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각 대학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메이저 코र्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 컴퓨터와 빅데이터와 컴퓨터가 통합되면서 인간 지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에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체스를 잘하는 챔피언입니다. 1980년 초부터 1996년까지 16년 동안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와 시합을 했는데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졌어요. 인간이 최초로 인공지능에 패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이 유명한 퀴즈 쇼가 있습니다. 제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퀴즈 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74연승을 한 어마어마한 퀴즈 왕이 있는데 그 퀴즈 왕과 이 컴퓨터와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퀴즈 왕과 대결을 했는데 최종 결과는 바로 이 컴퓨터 왓슨,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100만 불의 상금을 받았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퀴즈 왕은 30만 불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한 해에 최고의 돈을 벌어들었던 이 브래드 루트라고 하는 퀴즈 왕은 20만 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바둑 대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이세돌 바둑 기사와의 대결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세돌은 4대 1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인공지능에게 지고 맙니다. 세계의 돈을 싹 쓸어들이는 엄청난 포커 플레이어들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지능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의해서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71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20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심각한 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 발달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소 로봇이 생기고 노인을 도와주는 로봇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동반자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로봇들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이 성인 로봇이 대중화되고요. 인간 간 성관계가 이제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2025년쯤 되면 섹스 로봇이 대중화가 될 것이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이 인간 로봇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정보를 통해서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인 운송수단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것인데요,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행기 조종사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컴퓨터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전쟁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 무인 항공기에다가 다 전투기에다가 미사일을 달아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 오늘날 제가 새로 나온 자동차들 보면 자동차가 운전자가 파킹을 안 해도 자동차가 자연적으로 자기 파킹을 딱 해주더라고요. 안전하게. 길을 잘못 가면 가다 졸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면 운전대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경고 메시지가 들어와요. 지금 좀 가서 쉬고 가라고, 그런 경고 메시지 들어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데려다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미래학자들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적신호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대비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이 더 이상 우리의 재산이 아닌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정말 비밀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누르면 여러분들의 일정,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정부는 각 개인의 모든 사생활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나라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어떤 공항을 통과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모든 신상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갔다 왔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으면 될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패망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닥 같은 회사는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코닥 회사였어요. 그러나 그 경영진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므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요. 노키아 같은 회사는
40%가 넘는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K마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월마트라고 하는 그러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와서 자기네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 못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등한히 함으로 인하여 그토록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모두를 심각한 시대가 아니고 평안한 시대라고, 편리한 시대라고 생각하게 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체명 상태에 빠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요, 잘못된 이념들이 가족 관계를 깨고 친구 관계를 깨고 적들을 만들고요,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두 가지 축복을 망가뜨리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제도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입니다. 가정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마지막 구원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복음 사업을 마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과 또 엄청난 진리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여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성경 주석에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교인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야.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벌거벗으면서 버젓이 대로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옷 벗고 바깥에 뛰어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당장 어디에 보내겠어요? 예? 정신병원에 보낼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는 이대로 안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느껴야 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유혹해서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세상의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혼돈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